여러분들이 유학생으로 이민자로 한국으로부터 여기까지 밴쿠버까지 왔을 때는 대부분은 자녀의 교육, 질 좋은 교육,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왔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 부모인 여러분의 신앙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걸음을 또한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어떻습니까? 밴쿠버의 유학원, 또 신앙 유학원, 여러분들의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소중한 시간에 무엇보다 로마서를 앞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마서를 꼭 읽어보세요. 성경 공부를 내가 로마서는 마스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깊은 곳을 터치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뭔가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많아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러네 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일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특별히 알게 해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때때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나는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숨기고 싶은 것도 많은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까? 일기장의 비밀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초등학교 어린이가 일기장을 사러 문방구에 갔어요. 문방구에 아저씨한테 일기장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다, 얼마예요? 5,000원이야. 딱 주면서 아저씨가 그래요. 얘야, 이거 일기장 좋은 건데 하나 지켜야 될 게 있어. 일기장 마지막 장은 펴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지고 가는데 궁금한 거예요. 아니, 아저씨가 왜 일기장 뒤에는 쳐다보지 말라고, 그런 순간에 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마침 그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뒷장에 글을 읽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일기장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정가 500원. 5,000원 주고 샀는데 정가가 500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일기장의 비밀이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숨기고 들키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로마서에 오늘 1장이니까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여드릴게요. 29절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이, 수근거림, 중상, 하나님을 미워함, 불손함, 오만함, 자랑, 악을 꾸밈, 부모 거역, 우매함, 신의 없음, 무정함, 무자비.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목록으로 살지 말아라 권면하지만, 사실은 로마서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악의 목록들, 셀 수 없는 목록들이 많지, 이것이 죄들이라고 해. sins, 복수를 붙여서. 그런데 죄들 말고 근본 뿌리가 되는 죄라고 하는 sin, 죄라고 하는 게 있어. 지금은 이제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들을 쫙 나열해요. 이렇게. 이게 다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 그런데 로마서로 조금 더 갈수록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죄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뿌리로서의 죄가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해요. 오늘은 1장이니까 지금 죄의 열매들을 쭉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에는 저 열매들 중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쁘니까 당연히 숨기고 싶은 게 있지만 좋은 것도 숨기려고 해요, 인간은. 그 좋은 게 뭘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복음은 좋은 건데,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친구가 너 크리스찬이었어? 너 교회 다녔어? 몰랐던 분 있죠. 심지어 모태신앙이었다고? 이런 말. 그럼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교회 다녀보자.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내가 만난 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그럼 좋은데, 그런 면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표현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 왜? 하나님이 공짜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뭔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은 치르지 못한 그런 빚진 자의 마음, 이게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답답한 거 알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 근데 들으려고 안 해요. 왜 그럴까? 그것까지 로마서 1장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시고,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일부러 핑계를 댄대요. 만물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만한데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왠지 나는 그 절대자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살아, 이건 자기를 옥죄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핑계를 댄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사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핑계는 또 하나님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있어요. 아까 말한 불이 어떤 목록이 쫙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하면, 핑계대며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크리스찬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늘 매사가 핑계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 그러지 말고 핑계 대신 믿음으로 살자. 오늘 본문의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퀴즈.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핑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연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냥 우연히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으로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고백해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연 속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는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어쩌다 온 이 세상 놀고 먹고 가는 거지 어차피 세상 우연인걸, 이런 철학을 갖고 자녀들이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루는 화단에다가 엄마가 꽃씨를 뿌리는데 워싱턴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본따서 씨를 뿌렸어요. W.A. 싱턴 해가지고 꽃씨를 쫙 뿌려놨더니 봄이 되니까 싹이 올라오는데 그 이름에 따라서 싹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워싱턴이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다가 약간 언덕쯤으로 올라가서 자기 집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이름 워싱턴이 꽃밭에 그 결을 따라서 나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한테 막 뛰었어요. 엄마, 여기에 내 이름이 써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그래, 엄마가 너 나중에 보라고 이렇게 꽃씨를 뿌려놓은 거란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니? 생각해봐. 이 세상을 봐라. 별들, 저 하늘의 구름과 해와 달과 이런 모든 순간들을 봐라. 어떻게 우연일 수 있니?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고 해놓으신 거야.
워싱턴 글자처럼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섬세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대고 싶어요. 에이, 우연이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크리스찬은 나를 사랑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 아까 일기장의 비밀이 정가 500원이었지만 성경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마지막 끝장까지 넘기고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결을 따라서 나를 빚어놓으셨구나.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구나.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구나. 나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본문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근거하여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아까 있던 여러 가지 목록들, 욕망으로 산다, 자존심으로 산다, 내 주목을 믿고 산다, 우연으로 산다, 핑계대며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감사로 산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